우리는 어제 행복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중에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순결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상황의 변화는 고사하고 그마저도 없는 상황,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그 아들의 죽음에 입맞추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일으키는,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말씀, 딸이 죽었을 때에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그 말씀, 7일 7주야를 폭풍을 만나서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배만 상할 것이지 너의 생명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적절한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외면의 상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가 벌써 4번이나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근데 그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때를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원수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마음의 근심과 사라지지 않는 번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듯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나에게 더 이상 숨어 계시는 듯한,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는 듯한, 나에게 무엇인가 진노하신 듯한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 우리가 세미한 음성만 들려주셔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마저도 들려주시지 않고 그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 땅에 햇빛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사그라들고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니까 영혼의 번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다, 어두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감정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면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원수가 찾아와서 나를 계속 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왜 계속 이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를 놓고서, 자식을 위하여 혹은 사업을 놓고서 혹은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듯 나에게 얼굴을 돌이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에 계속해서 고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만 쌓여가고 원수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상황,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만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로운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마저도 거두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 이런 상황들은 죄 때문에 오거나 혹은 무슨 큰 문제가 있고 거룩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는 거룩하고 정직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커밍아웃처럼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먼저 이 말씀을 내게 들려줘야 되는 상황.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생명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그런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 있었던 청중들 아마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교의 황태자며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줬던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가?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설교단에서 한 번 더 나는 여전히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은 그가 설교를 할 때에 한 만 몇천 명이 영국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을 때가 있었는데 불이 한번 크게 났다고 합니다. 그때 7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설교자로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죽임을 불에 타서 죽는 상황, 아마 그것 때문일까? 그는 또 심한 통풍을 앓았고 또 영국은 언제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니까 기후적으로 그랬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했겠죠. 스펄전이 무슨 죄가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가 보다. 목사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서 저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은 이런 거룩한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그냥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듯한, 하나님이 전혀 내게 반응하시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지금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건 유대 시간이죠.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셔서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한 신앙인인 스펄전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 누군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의 얼굴을 거두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은 첫 번째는요,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때는, 이런 때는 무조건 견뎌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춘 곡조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내가 들어가요.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왔어요. 교수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참수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총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못 박힌 채로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 시간은 우리로 하면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돼요. 자, 이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또 제6시까지 되었고 또 빛을 잃고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진 시간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연결되었다. 45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지막 6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단번에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음이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실제가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실효가 되기까지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는 말이죠. 교수형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딱 죽고 나니까 딱 그거 실행되고 나니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3장에 다시 보시면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십자가는요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주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최소한 2일에서 3일 정도의 죽음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못 박힌 채로 사람이 못 박아놓고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틀에서 3일.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피를 계속 흘린 상황에서 목마른 상황에서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되고 낮에는 떼양볕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런 시간을 2, 3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야 됐고 6월절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딱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었는데 그 못 박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시죠. 31절에 한번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워낙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한 행악자는 다른 길로 가지만 한 행악자는 하나님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제 그마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던 하나님이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실제 될 때까지.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시체를 달아두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다리를 꺾어 버리십시다. 꺾어 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리 뼈를 쳐버리면 그나마 지탱하고 있었던. 지금 겨우겨우 손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호흡이 어렵냐 하면 이게 숨을 들이쉬려고 하면 힘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리에 뼈를 꺾어 버리면 훅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에 뼈를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행악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혼자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네가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까지는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죽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이 실제가 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비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던 나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던 나는, 이렇게 망설이던 나는, 이렇게 세상에 휘둘리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가운데서 그 죽은 것이 확정될 때까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히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인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따라. 그러니 인내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확신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한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견뎌야 하는 때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는요. 기도해야 될 때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는 기도를 워낙 수준 낮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이런 수준 높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짧은 시편의 1절이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6절은요. 마지막 6절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슬픔과 탄식이 신뢰와 찬양으로 맞춰졌을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 6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떻게 탄식으로 슬픔으로 시작했던 이 시가 신뢰와 찬양으로 끝날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시편 전체를 보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탄식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탄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원,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탄식이 탄원으로.
그리고 지금 침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듯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무엇을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기도를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었고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건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예요.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저도 자주 당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좀 크면 이제 그러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아빠한테 꾸중을 들어도, 그죠? 그리고 아빠가 지금 뭐 바빠서 딴 거 보고 있는 것 해도 아빠 부르는데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볼 때까지 불러요. 근데 그래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얼굴을 돌려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나 좀 봐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혹은 다윗 혹은 스펄전 같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듯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지금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은데,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라고 쏟아내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보니까 3절에 나를 생각하사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어두우면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인 마음은 어두우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뭘 기도하는 거 아니까? 지금 나는 나의 기분에, 나의 느낌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원수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기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며 우리의 기분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진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겐 사실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내 눈을 밝히셔서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불편하고 하면 오늘 비가 오나?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기분에 매몰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것입니까?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기분과 느낌에 매몰되지 않도록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이것을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로 보기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두려운데 뭘 두려워합니까? 3절 끝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이 자기를 삼킬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4절에 나의 원수. 지금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원수를 사망으로 보고 있어요. 사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의 대적은 누굽니까? 깔깔거리고 있는 사단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이겼다 할까봐 두렵고 내 대적이 기뻐할까봐 두렵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며 원수들이 이겼다 말하고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5절에 그의 기도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뭘 붙들고 있대요? 주의 사랑. 저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참 변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계신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런 얼굴로 느껴질 때도 있고, 광야에서는 어떤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을 그럴 때는 하나님 참 차가우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여러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자녀들은 저의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화난 얼굴도 봤을 것이고, 웃는 얼굴도 봤을 것이고, 외면하는 얼굴도 봤을 것입니다. 차가운 얼굴도 봤을 것이고, 환하게 웃는 얼굴도 봤겠죠.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든지 그 아이들에게 웃고 있든지,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무엇은 바로 헤세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도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실 때도 있겠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누구는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가? 자녀들 때문에 혹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가끔씩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저는 신앙이 좋은데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저가 자라는 것은 햇볕이 있기 때문이고 물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러나 내 삶 속에는 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혹은 햇볕이 없거나 물이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때에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시편에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실까요?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처럼 첫째, 둘째 이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그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를 불러갈 때에 이런 일들을 만나거든, 오늘 이 시인이 극복했던 이 모든 교훈들을 가지고서 너희도 그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시거든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외로움을 만나시거든 귀를 크게 여시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외면을 만나시거든 끝까지 견디시고, 탄식을 탄원으로, 그리고 침묵을 기도로 채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있는 이런 외면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도 기도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견디고 기도로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